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사실 오늘은 1년에 우리 365일 어느 날과 사실 다를 바 없는 그런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듭을 정해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나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해 동안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걱정하고 왜 제 마음속에 이 걱정이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걱정이 다 떠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많은 걱정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할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중요한 설교가 5가지 나옵니다. 중요한 설교가 이 5개 나오는데요. 맨 먼저 우리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설교 있죠? 산상설교입니다. 10장에는 어떤 설교가 나오는가 하면 제자를 파송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또 유명한 천국에 관한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3장을 천국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장. 예? 그리고 우리 18장에는 제자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25장에는요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설교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설교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5개, 큰 설교가 5개 나옵니다. 왜 마태가 큰 설교를 5개 자기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하면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 설교를 쓴 책을 이 땅에 다 두기도 부족할 만큼 설교를 많이 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거든요. 근데요, 왜 마태는 가장 중요한 설교 5개를 자기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학자들은 마태가 모세오경을 본따서 중요한 설교를 5개 이렇게 써놓았다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설교를 5권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도 중요한 설교를 5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구약의 모세와 같은,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중요한 설교를 5개 이렇게 해놓았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설교는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설교인데요, 제자 파송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설교입니다. 이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그 권능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먼저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은 제가 볼 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세 가지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그 귀신의 그 명령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사실 모든 병이 다 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병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약한 것을 고치라고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것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이 땅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약한 것을 다시 고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사명을 붙들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은 여행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종착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이 여행의 종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역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먼저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고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사명자의 여행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 10장 37절에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10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가치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은 내게 가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말이고, 너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너를 가치 있게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 이 마태복음 우리 10장 제자 파송의 그 설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 32절,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장 32절, 3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도 천국에서 나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 뒤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철로 역정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고 가장 우리의 마음에 품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0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요, 여행을 가려면 배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낭 속에 많은 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옷도 몇 벌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도 또 집어 넣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산에 올라가려면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은, 이 복음 전도의 여행은 우리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친구 집에 가서 일을 좀 도와주면 그 친구가 제게 식사를 대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연구실을 이렇게 옮기는데 책이 많으니까 저희들 보고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몇 명 가서 연구실에 그 책들을 다 이렇게 옮겨 드렸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오시더니 하는 말이, 이거 햇빛이 이쪽으로 비치니까 이쪽 책을 저 편으로 이렇게 다시 옮겨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짜증이 약간 났습니다. 뭐 책 그거 햇빛이 좀 비치면 어떻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책장을 다시 저 편으로 옮겨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교수님이 짜장면을 시켜주는 겁니다. 짜장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이렇게 짜장면 떼우려고 하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났는데, 일꾼은요 열심히 일하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일꾼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삶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진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진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자꾸 제가 그 모든 것을 걱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어떡하니? 이거 어떡할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주님의 일을 다 마치고 우리의 본향으로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절에 보니까 우리 그 일꾼들을 대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고 그 복음의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좋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빌고 우리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떠주면서 수고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수고한다고, 정말 주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다고, 수고한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지금은 우리에게 형편이 넉넉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파송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탄 예수교회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 하늘을 향하는 그 어려운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